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선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와 브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보리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영광이 성전을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초막 빈들이어도 주가 함께 계시면 이게 참 은혜로운 장소인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처럼 좋은 건물도 영광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떠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계속 밝혀왔지만 오늘도 한편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떠난 것에 대한 심판도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의 시작이 되죠.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을 입은 상태에서 주가 주신 이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에 의해서 이동했다는 것은 실제 육체가 이동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지만 영을 끌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여호와의 전 동문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 성전을 떠나시기 위해서 그룹을 타고 나오시다가 잠시 성전 바깥들 동문에 머문 장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원래 지성소에 계신 분이신데 지성소에 계시다가 안뜰까지 왔다가 이제 성전 바깥들의 동문까지 나가는 거지. 이제 거기 나가면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 동문이라는 것은 보통 정치의 리더들이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인 장소가 바로 저 성전 동문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25명이 모여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25명이 누구였었나요?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24 반차에 한 명씩 24명,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 해서 25명 제사장의 그룹이다 했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25명은
좀 다릅니다. 가장 마지막에 고관이라고 나오죠. 다른 말로는 방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치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치의 리더들,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동문 자리였는데 그중 두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하 사나와 불라다입니다. 누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야하 사나는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뜻 가지고 있고 이 불라다 같은 경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만 봐서는 신앙이 참 좋아 보일지 모르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참 멋진데 그 삶은 정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명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그런 25명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로서 잘못된 것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것에서 두 명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동문 모여서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먼저 불의를 품었고 악한 괴를 꾸몄다라고 나오죠. 불의라는 것이 뭐냐? 역사 선미자이신 여호와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마땅히 공의와 자비를 백성에게 베풀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사례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억제를 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강포를 행하는 죄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은 섬기라라고 주시는 건데 이것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 정신 두 가지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 이걸 가지고 하라고 이것을 힘을 주시는 건데 오히려 억울한 자 만들고 배고픈 자를 만든 것이 이 악한 자였던 거죠. 불의를 가지고 있고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악한 괴를 꾸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죄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꾸미다는 말은 뭔가 행하고 퍼뜨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불의와 강포를 행할 뿐 아니라 이걸 퍼뜨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 건가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이 일에 많은 자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공범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화한 것이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만 대신 관계, 신과의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종종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영이 잘된 것 같이 그 다음이 뭔가요? 몸 잘되고 강건하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랑과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관계가 신앙과 이웃과 관계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기에 악한 행수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정치 리더가 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함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행동할 수 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지만 또한 동시에 말씀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라라고 주시는 건데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게 말씀을 자꾸만 변형시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하지요. 이 말씀만 딱 띄워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어려워요. 집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합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이 침공을 2번 당해서 2번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침공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1차 때 패해서 끌려간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1차 대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대표적으로 다니엘에 끌려갔어요. 제 친구와 함께. 2차 때 망해서 끌려간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예언자인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3차 때 더 많이 끌려가겠죠.
근데 이 차트에 포로 끌려간 자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우리 망하니까 항복해라 외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이 같은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단 에스겔은 끌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가 에스겔이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5예배 때 예레미야 말씀 보았습니다만 끌려간 자한테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1차 때 2차 때 패해서 끌려갔지만 3차가 남아 그때 완전히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집을 짓고 논밭 개간하고 양식을 먹고 그 자녀를 낳아서 머물러라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그냥 오래 몸을 생각해라고 했어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싫고 공원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이 말이 마땅치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집 건축할 때가 아직까지 얼마 안 남아서 라고 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집 건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 건축하지 마라 라고 한 거죠. 또한 동시에 바벨론 침략해 오면 우리가 끓는 가마가 되어서 다 죽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마가 된다는 것은 한편 다른 말로 말하면 든든하고 단단하다라고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처럼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다 했지만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든든한 가마가 될 거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할 거다라고 이것을 왜곡시켜 버리고 만 겁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지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돌아오고 달라져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그거 아니야 이건 잘못이고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씀을 바꾼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건가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마저 변형시키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합리화시킨 것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패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패역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면요 듣기 바쁘고 듣고 행하기 바쁘죠. 그래서 교만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추구를 해요. 참 이게 에스겔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이 같은 동시대니까 좀 비슷한 게 많죠. 예레미야 보면서 계속해서 종교성, 종교를 쫓아간다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뭘 추구하죠? 욕심을 추구하고 뭘 피하고자 하죠? 두려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 마음의 본성인데 이것만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없애라. 아말렉과 싸움에서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남겨두었죠. 사무엘 왕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남겨둔 겁니까? 책망할 때 회개합니까? 아니면 합리화합니까? 합리화하는 겁니다. 잘 듣지 않고 잘못했구나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겨둔 목적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겁니다. 남겨놓은 겁니다. 내 속마음은요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거지만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 욕심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두려움만 피하면 돼요. 지금 바벨론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주님은 항복하래요. 항복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말씀은 버려버리고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만 자꾸 의지하고자 하죠.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이 도우면 안 막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피하고 싶으니까 애굽을 자꾸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명확해요.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니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깨요. 주님과의 관계도 깨고 사람과의 관계, 내가 욕심을 가져보고 싶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갔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라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추후에 권능도 없이 대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은 말씀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고 계속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뭡니까? 에스겔한테 너 칼 차고 가가지고 없애라고 하지 않고 대신 또 예언하고 예언하라라고 하는 거죠. 곧 말씀을 넣고 말씀을 넣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말씀을 선포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무시하고 조롱하고 말씀을 변환시켜도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을 쌓아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예언하라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말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영이 올바르면 영이 떠났구나라고 긴장하고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이후에 모세가 죽었다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다 죽이겠다 했었을 때 모세가 막아서 죽음은 면해요.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말씀하죠. 근데 문제가 뭐죠? 여호와께서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하는 것이 있겠죠. 가나안 땅 주시겠답니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단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좋은 건가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데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겠대요. 만약 영이 어두우면 잘 됐다. 땅 주시는구나. 돈 주시는구나. 권력 주시는 거 잘 됐다라고 넘컷 붙잡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지 하는 마음 먹죠. 근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긴장도 하지 않는 것이 폐역한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죠. 영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죠. 그래야 진짜 주가 계시는 곳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무디면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지 영이 내 안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영이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 영이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껍데기 말고 진짜 여호와의 영 말입니다. 영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임하시면 그에 마땅한 결과가 있는 것이고 이걸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이 왜 떠나십니까? 오늘 말씀만 국한시키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가지 않고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꾸만 변환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길을 가야 설 수 있고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좀 딴 얘기인데요. 우리 시찰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설교가 막 이렇게 때리는 설교하는 분 계세요. 설교 들으면요,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항상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마음에서 저항감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그래요. 근데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도 목사들한테 한 설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들을 말씀이 있겠지 하고 잘 듣다 보면은 그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말씀이 거슬릴까요? 왜 말씀이 자꾸만 거슬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좋을 텐데 내가 높아지면 말씀이 거슬릴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 낮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 많이 했어요. 저도 누구한테 야 목사님 항상 저렇게 왜 항상 이렇게 저런 설교하시냐 한마디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겠구나 하고 조심하게 돼요. 한편 그 목사님은 참 고맙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고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영이 임하면 얼굴 비치면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비치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있고, 두 번째가 지켜주심이 있고, 세 번째가 은혜가 있고, 네 번째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할 때는 안 생겨요. 하지만 내가 말씀 따라가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주실 때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거슬려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바꿔가지고 영광의 충만하게 임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지키심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 가득한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충만한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 교회 영이 없으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영이 있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영이 있고 우리 교회 영이 살아서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도 있고 능력과 섭리와 권세가 넘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이 떠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패역한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만 변형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마음 맞게 자꾸만 다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패역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안 된다 하고 하지만 합리화시킨 것이 그들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혹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서 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말씀을 주실 때 부딪혀올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만 하고 있나. 잘 살펴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합리화가 아니라 말씀 통해 자기를 복종시키게 해 주시옵시고 복종시킬 때 충만히 임하는 영광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앞에 패역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영이 충만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이 역사하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충만함과 능력, 역사, 권세, 치유, 회복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뵙습니다. 저는 새벽의 주를 배울 때 얼굴빛이 비추셔서 허락하시는 복도 있고 지키심도 있고 은혜와 평강 넘치는 우리 삶대로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은 제해주시고 다 주께 맡김으로 허락하시는 평강이 가득한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회복하고 은혜 도와주시며 치유하신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주님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어떤 것도 우리 아이 중심을 흔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과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되어서 그 중심 잘 아버지 중심에 서도록 도와주셔서 오뚜기처럼 시험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자손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힘을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경건한 것이 되고 영광이 충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식견들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는 날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우리 함께 계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걷게 오늘도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